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우리 이원대 목사님은 제가 아주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우리 사모님께서도 지금 뒤에 와 계십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까이서 자매처럼 늘 돌봐주고 하던 그런 귀한 분들이십니다. 제가 충무시절에도 한 두어 번 목사님 신부하신 교회에 가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는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은퇴하셔서 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홍성에서 태어나셨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홍성고등학교 하면 아주 명문이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 홍성고등학교 출신이시고 공부도 잘하셔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교 서울신학원을 졸업하시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을 거쳐서 커넬대학교에서 신학박사도 받으셨고요. 남부연희에서 허이부하시고 천안지방의 매봉교회, 또 강경지방 남산교회, 예산지방 입침교회, 또 거쳐서 서산동지방 거성교회에서 은퇴하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매봉교회에는 유관순 열사의 고향이고 그 다니던 교회고, 그 부모들이 있던 교회에서 그 건물을 요즘처럼 새로 질 때 그때 모든 걸 담당했다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 가지로 재주도 많으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아주 굉장히 가깝게 지낸 목사님인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천안 총신대라는 곳에서 평생교육원에도 교수로도 일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 중에 큰 은혜 받으시고요. 여러분 같이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퇴를 한 지 한 달 됐는데요.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은 주일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지? 이게 굉장히 숙제면서 그렇게 쉽게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여 동안 첫 주는 제가 자라났던 광천교회에 가서 43년의 목회를 잘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성도님들,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한 일이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시고 또 이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셨던 그런 은퇴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목사님의 지도로 이렇게 잘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던 김 목사님 교회에 와서도 이제 은퇴했다고 인사 좀 드리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늘 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은퇴하니까요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새벽에도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던 이런 게 조금 이제 변화가 되고요. 또 말씀을 계속 전하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을 듣는 입장이 되니까 좀 게을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더 게을러지지 않고 이 믿음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이경재 노인 그 원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매봉에 있을 때 집회를 초청했는데 인사하는 분마다 그래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인사를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속으로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되지. 왜 하필이면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럴까? 그때를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에 와서 깨닫는 것은 맞다. 나이가 들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중요한 것은 뭐다?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도리고 또한 은혜를 유지하는 길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렇게 평신도 주일에 은퇴한 목사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깊은 말씀은 우리 귀한 김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시고 오늘은 은퇴 후에 요즘의 생활 속에서 새롭게 깨달아진 이런 말씀을 좀 간증 삼아서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돌아보면서 그 어렵다고 하는 그런 목회를 43년 5개월을 어떻게 다 마칠 수가 있었을까 돌아보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마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나면서도 우리는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 이제 마지막에 내가 해야 할 일은 감사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게 그게 잘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 큰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이런 말씀을 함께 깨닫고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이 부활절 후 마지막 주일이라면서요. 그래서 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가르치고 할 때 보면은 바울 사도가요, 그 자기를 반대하고 또 핍박하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 왜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진짜라고 그러고, 이 바울 왜 나를 자꾸 사도도 아니라고 그러고 인정도 안 하고 왜 그러느냐?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다른 곳에 보면은 탄생에서부터 성장 과정,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한 수고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 모든 것들을 자랑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랑한다. 그러면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참 바울 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 찬송 가운데 제가 부르기가 좀 꺼려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고 바울 사도처럼 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찬송은 좀 조그맣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바울 사도가 위대하고, 정말 그가 3차 때로는 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그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그런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전하냐면, 이 바울이 정말 1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사랑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세운 아름다운 교회인데, 유대에서 내려온 이상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도 안 했는데 무슨 사도냐?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무슨 뭐 안수받은 것도 임명받은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의 그 연약한 성도들, 은혜 받은 성도들이 행여나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그 신앙이 흔들릴까 봐 그런 염려에서 바울 사도는 억지로 자신을 자랑하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에게 직접 주님을 만나고 임명받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일대를 쫙 돌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훌륭한 바울인데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바울의 사역을,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들, 자기의 동족들이. 바울이 율법은 다 안 지켜도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 그거 안 행해도 되고 이것저것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선포하니까 이 율법에 찌들린 유대인들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면 그 다음 지역으로 도망가고, 거기까지 쫓아오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뺑뺑 돌아가지고 아테네까지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와서 1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아테네가 어떤 도시예요? 아테네는 아주 너무 지식이 발달한 그런 도시잖아요. 거기 가서 바울이 자기가 배우고 이제까지 닦은 모든 실력을 동원해 가지고 열심히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구경만 해요. 듣기만 해요. 저건 무슨 새로운 소식인가? 관심은 갖고 듣기는 듣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테네의 선교는 실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고린도에 왔어요. 여기서는 아테네에서 했던 방법으로 사역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증거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복음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는 다른 거 자랑해서 안 되겠다, 다른 거 많이 안다고 전해서 안 되겠다,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셔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져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거는요, 다른 것보다도, 어떤 봉사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귀한 상급을 예비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은혜의 역사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고린도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또 다른 곳에 보면 그 전에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도 했고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쟁의 문제도 있고요. 또는 음식을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문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를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고린도 전서 또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병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 아름다운 홍성 감리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고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의 목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겠죠. 어떤 교회의 그 수준, 홍성교회의 수준, 아무교회의 수준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교회의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믿음 생활 잘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수준이 높은 교회. 근데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면 그저 그런 교회. 홍성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싶었는데요, 오늘 와서 이렇게 주보를 보고 예배 인도하시는 사회 장로님 말씀을 듣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저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오면은 하나님은 제가 가기 전에 미리 은혜를 다 베풀어 놓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아버지께서 미리미리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군대 가기 전에 홍성 중앙교회에서 한 주간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때 이제 북성교회 최홍성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막 은사도 많고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고모님 댁에 있으면서 열심히 참석을 했는데요, 끝날이 됐는데도 아무런 변화나 역사가 나에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니까요, 강사님이 가다가 머리에 다 안수를 하는데요, 방언이 터졌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방언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냉랭한 거야. 큰일 났대요. 근데 마지막 광고 시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은혜가 임한 줄로, 은혜 받은 줄로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서 그냥 광천 집으로 돌아왔죠. 광천이 고향이에요. 홍성이 고향이 아니라. 그래서 홍성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 날부터 광천 감리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새벽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고 잘 마쳤어요. 뭐하다 거기까지 갔죠? 어떤 아무런 변화나 뭐가 없었는데 은혜 받은 줄로 믿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아멘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보를 보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성가대의 찬양 이런 걸 하는데요. 제가 받아야 될 은혜, 오늘 전할 말씀의 은혜가 그 속에 다 들어있네. 할렐루야. 다 예비하시고요. 이미 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또 이렇게 인도하시기까지 기도하면서 주보를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아주 얼마나 철저하죠. 그래서 이 지도 아래 양육을 잘 받으면 아름다운 교회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교회는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근데요, 오랜 기간이 지나도 성장과 변화가 없다 하면 뭐의 문제일까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토양, 밭, 마음, 밭의 문제인 줄로 압니다.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전해도요,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때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기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전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주신 그런 복음만 전했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그 전한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교회에 뭐가 일어나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고 그 12장이 은사장인가 뭐 그렇게 되잖아요. 이 교회에 그냥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서, 이런 가르침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담대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런 훌륭한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너무 작은 자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물론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는데 그 열심이 잘못돼 가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까지 갔잖아요. 이런 핍박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반대자, 대적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이런 사람을 미리미리 택하시고 그가 가는 잘못된 길을 뒤집어 엎으시고 고꾸라 때리셔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늘 어디 가서 사역을 하든지 마음에 기억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겠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빛은 얼마나 강할까요? 우리가 햇빛을 보면, 이 조명을 보면 좀 눈이 부신데 그거보다 강할까요? 비교할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런 체험 가운데 하나를 보면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성령의
불로 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빛이 치료의 광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레이저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면 어떤 병도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죄악은 다 물러가고 얼마나 그 빛이 강한지 바울이 눈은 떴는데 보이지가 않아. 눈이 그냥 순간적으로 멀어버렸어요. 이런 역사와 체험이 없으면 이 강팍한 사울이 꼬꾸라지겠습니까?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아유, 저렇게 그냥 세상 죄악과 쾌락과 향락과 술과 막 이런 거에 찌들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라면요, 언제 어느 때라도 돌아오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함께 공부하던 제자 가운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없는 거야. 근데 그 교회를 이제 물려받았는데 관계하던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목사님인가 어디 있는 목사님인데 천안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노숙자가 뭐래요? 그냥 집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역 주위에서 그냥 헤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에 2번씩 주먹밥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했대요. 그때 이제 함께 옆에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어받았는데 이어받기 전에 어떤 교회에 이제 부목으로도 있고 그랬는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몇 명이 왔더래요. 그러니까 노숙자 여기 보니까 다들 그냥 깔끔하셔가지고 노숙자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개척교회 오면 좋아요. 어때요? 아무래도 꺼려지잖아.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배가 끝나더니요, 딴 교회 얘기요. 그 교회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여기 드럼이 있는데 드럼 쳐봐도 되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노숙자 주제에 그 와서 저 깨끗한 드럼 친다고 하면 금방 내줄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유 뭐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인데 그냥 다음에 와서 하세요. 그러고선 거부를 했대. 그런데 이 부목하던 목사님이 옮겨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왔네? 노숙자가 5-6명이 왔는데요. 그렇게 좋더랴. 교인들 없는데 그냥 그 양반들이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10여 명이 앉았는데요.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한 100명이 앉으셨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서 저 드럼 좀 쳐봐도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은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래요? 아니, 드럼 칠 줄 알아요? 네. 옛날에 좀 쳐봤어요. 치시오.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집사님이 또 기타를 또 옆에서 연주를 하고 또 어떤 학생이 찬양을 하고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뭐가 일어났어. 드럼에 기타에 찬양이 일어났는데요. 드럼을 치는데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요 지금은 이렇게 노숙자고 술주정뱅인데요 20년 전에요 어떤 교회에서 드럼을 쳤대야. 그 교회 목사님 아들이 드럼 연주자였는데 군대를 가는 바람에 자리가 비어서 자기가 그 뒤를 이어받아가지고 드럼을 연주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타락해가지고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0년 후에 이분을 통해가지고 교회로 인도하셨어. 아유,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언젠가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부흥될 줄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드럼 연주자의 기타, 집사님의 찬양하는 학생들의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바울을 안수할 때에 다시 보게 되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또 자기 자신을 알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체험을 경험한 후에 바울은 그 즉시 핍박자가 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실력이나 공로도 아니고 어떤 교육의 힘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3차의 선교여행, 그리고 옥에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그리고 풀려났다가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5차의 선교여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몸과 마음과 때로는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직분자가 됐고, 어떻게 오늘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믿음 생활하면서 불평할 게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시간 부족한 저의 간증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43년의 목회를 마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는요, 유치원부터 교회 다녔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광천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을 했으니까. 그때 선생님이요, 아연교회에 있는 유명한 장로님이요, 그 장로님이 와서 있는 동안에 유치원을 운영했고요. 말로는요, 저의 고집을 꺾으셨대요. 어린아이 때 고집이 얼마나 세요. 또 할아버지가 한인에 살아 얼마나 아주 곱게 자랐는지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대요. 근데 그 고집을 그 선생님이 꺾어 놓으셨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까지 이제 홍성에서 다녔는데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었어요. 왜? 제가 초등학교에 6학년까지는 제일 잘했거든. 전체 반장을 하고. 근데 나보다 못한 친구들은 다 서울로 유학을 가시오. 나만 떨어져가지고 겨우 그냥 홍성 중학교, 고등학교 왔으니 그게 재미가 있것이요? 재미가 없고, 꿈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뭘 해야 될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때에 광천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3시간이나 그 고집스러운 아버지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 이병능 목사님이신데 보통뿐이 아니야. 보통뿐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갔는데도요,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그러다가 2학년 1학기가 끝났는데 나라에서 군대 오라고 영장이 나왔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논산 훈련소로 갔는데요, 또 해필이면 거기서 하사관 학교로 차출이 됐어. 그래가지고 하사관 학교 가서 28주 동안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하사관 학교에서 누구를 만났냐? 군목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감리교회 부흥사이신 황준희 목사님인데, 연병장에 모아놓고요, 첫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그냥 뿅 갔어. 그러고선 그 어려운 훈련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 고참들이 교회를 안 보내주네?
그래가지고 연병장 끄트머리에 교회가 있었는데 쫓아가가지고 군종 사병에게 일러 바쳤어. 군중님, 아유, 우리 중대에서요 교회를 안 보내줘요. 그래? 당장 전화해가지고 그냥 이분이 고참이었어. 막 홀레면서 빨리 교회 보내라. 그래서 막 중대로 갔더니 중대가 뒤집어졌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몇 명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의 믿음이 좀 든든해진 것 같아요. 그 어려운 믿음 생활하다 훈련을 하고 어떤 때는 저녁에 가면은 불이 나가가지고요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눈물이 그냥 철철 흘리면서요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게 또 군목님의 눈에 들어가지고 저를 좋은 데로 보내주려고 좀 편한 데로 보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미 서울의 수도경비사에 차출이 돼가지고 뺄 수가 없더랴. 그래가지고 또 수도경비사 가서 근무를 했는데 처음에는 훈련 또 2주 받느라고 아주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게 끝나고 나니까 3년의 군대 생활이 편한 것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요. 북악스카이에 가서 아침 먹고 나면 식기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닦아줘요. 그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 밑에 내려가면요 세멘트로 지은 빵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고 이제 끝날 때쯤 됐다. 그러면 나와서 하루를 생활하고 한 번은 진급 시험을 이제 과정을 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뚝 물어본 거예요. 아무개 그때가 전도사였나 보네. 아무개 언제 소명 받았습니까? 그리고 딱 묻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잠을 깨면서 물어봅시다. 권사님은 언제 소명 받으셨습니까? 이걸 인사하시라고. 언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 뜻이야. 언제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냐는 거예요. 띵 하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체험이 없잖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군대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대답 잘했죠. 그때 그렇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선 신학교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요. 신학교 3학년이 됐는데 누가 지하 다방으로 내려오래. 벌써 끝날 때 됐나요? 그랬네. 큰일 났네. 반도 안 했는데.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럼 오늘 어디까지 했죠? 근데 지하 다방으로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나보고 성가대 지휘를 하래. 제가 음악은 좋아하지만 지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배우면서 하면 되지 뭐.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배우면서 하면 된대요. 네, 배우면서 하면 된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악보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한 게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후에 목회를 나왔는데요. 다른 분들은 부흥도 되고 점점 큰 교회로 가는데 나는 점점 약한 교회로만 가게 되네. 이게 웬일이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교회로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요. 점점 약한 교회로 가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 시골 교회에서 리만 이동하는 그런 어려운 교회를 맡다가 마지막에 이제 거성리, 거기도 리요. 제가 이씨거든. 그러니까 리에서 리로만 이동을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마무리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예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인도하셔서 아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이 코넬대 총장이신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어려울 때
예산 입춘교회에서 한 10년 동안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케이르 바이블 스타일 공부를 하고 그거를 마무리할 때까지 잘 전하고, 그것 때문에 천안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에서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일찍이 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울 사도의 메시지 가운데 늘 기억하며 힘을 얻는 귀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역설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서로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목회자를 무시하고요, 교인들을 무시하고요, 동네에서 보니까 장로님을요, 동네에서 막 그냥 아무개 그러면서요 막 무시를 하는데 제가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교회 오면은 장로님 존경을 하는데 동네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부자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날마다 죽노라라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고, 마지막에 순교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성경책 한 권과 외투 한 벌 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까지 이른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돌을 세우고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생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담대히 이것을 선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오직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